누가복음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심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뱀 태워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정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의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리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질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를 맛들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이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제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가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상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에서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내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연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시간은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최소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에 가장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얼마나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어머님은 다 품으셔야 돼요. 다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느낌이 최소한 그렇게 기도하시는 교회 되어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꼭 뭐 시간을 정해서 두고는 하신 말씀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수요, 토요, 주일.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많이 기도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를 그만큼 해 오셨기 때문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가 많은 힘든 가운데도 이만큼 여기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소리와 권사님의 기도만 들으면 보면 저는 눈물이 나고 감동 있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만큼 권사님 기도가 소중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들 기도를 얼마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들은? 3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기둥이시기 때문입니다. 집사님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기둥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둥이 무엇입니까? 교회 기둥이 기초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루 3시간 이상 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왜 기도를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 기간 동안 틈만 나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도 늘 보면 기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도 하시고 때로는 밤새워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무슨 기도를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산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적으로 남길 유산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많이 보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이게 첫 번째 대결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써 있어야, 말씀이 펴져 있어야,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어떤 시련과 역경 고난이 와도 이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66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다 기준을 주는 겁니까? 신앙의 기준은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교회 안에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말씀이 펴져 있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떠나면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보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말씀 보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안에 살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말씀 따라 살잖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사업장에서 자녀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집니다. 결국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되 온전히 기도하라는 거죠. 엉뚱하게 기도하지 말고, 사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대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보면 이게 예수 가르쳐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저 권사님들 집사님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기도가 참 힘드시죠, 사실은. 기도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드리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왜 아직도 기도가 불편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기도대로만 하면 돼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전 기도가 안 나오면 오셔서 예수님이 주기도만 하시면 돼요. 주기도만 하셔도 돼요. 사실은 가장 정답은 주기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세요? 왜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어젯밤부터 사택에 계속 밤에 전화가 와요. 이 밤중에 전화가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잖아요. 또 한국에서 무슨 또 일이 있는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얼뜻기를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새벽 1시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전화가 아니고 전혀 엉뚱한 사업장의 전화예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또 2시에 전화가 와요. 또 3시에 전화가 와요. 그리고 오늘 또 하루 종일 전화가 와요. 또 어젯밤에도 11시 45분에 또 전화가 와요. 2시에 전화가 와요. 어제부터 계속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다 전화 코드를 뺄 수도 없고 떼버리면 갑자기 또 전화가 오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뺄 수도 없고 받자니 계속 그런 이상한 전화고 그냥 두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이건 너무 신경이 쓰이고 힘든 거예요. 그 전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성전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아무 때나 그냥 전화해요. 받든지 받지 않으면 계속 전화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전화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전화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누가복음 11장에 9절 말씀에 예수님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하나님 전화번호, 예수님 전화번호, 성령님 전화번호 드렸죠. 여러분 성경책 속에 끼워져 있습니까? 성경책에 끼워져 있지 않으면 성경 9절에다가 표시해놓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전화번호가 뭡니까? 119-157-2122 119는 누가복음 11장 9절이에요. 157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그리고 212는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다 기도 내용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은 바로 우리 기도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가하면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네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11장 9절 그 밑에다가 119-157-2122라고 적어놓으면
내가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이 번호는 예수님 전화번호지 하고 적어놓으면 찾잖아요. 기도와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마저도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렇게 적어놓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전화번호, 성령님 전화번호까지 연결시켜 적어놓으면 성경 보시는 도움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하나님 전화번호는 333-714-5015예요. 이 333은 예레미야 33절 말씀이고 역대하 7장 14절,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전화번호는 114-618-1212. 이 번호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에베소서 6장 18절, 로마서 12장 12절. 이게 성령님 전화번호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전화번호, 예수님 전화번호, 성령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찾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이 기도하는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요,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진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걸 주신다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구하는 제목을 주시지 않고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대로 응답하신다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벽마다, 틈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응답이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답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상으로 그 성령께서 그 주도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셔야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친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루시는데 이 선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대로 선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온전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기준에 미달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응답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성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과 함께 동요하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기도하신 대로 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기도문의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여러분 자리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